있고 난 다음에 행복만 있고 만사 형통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한두 번 가진 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서 바로가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개를 들어서 들고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자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망을 했죠.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도 묘자리가 있는데, 내 죽을 묻을 수 있는 묘자리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이끌어내 가지고 죽이려는 것이냐? 모세 말해봐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이런 험한 꼴을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지금 광야 생활보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국 사람을 우리의 상전처럼 모시는, 나는 종처럼 사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않았느냐? 모세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 야, 이 양반아, 모세야, 그랬겠죠.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이러자 이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려고 구하실 것이니 당신들은 좀 진정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을 몰라요. 이것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예수는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되지 않는 채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고통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가면은 고통이 면제가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나가면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 나가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내게 고난이 면제될 수 있도록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기도도 하고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져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왜 내게는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내게 제발 복 좀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꼭 있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편할 대로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물가로 가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험하게 보는 부모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로 가려고 한 아이에게는 이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쉽게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났고 행복한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잠시 들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백성들은 물론 하루속히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소원했던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노릇을 해야 됐으니까 자유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많은 재앙, 9가지 재앙을 다 내렸지만 그때마다 바로가 놓아줄 것 같이 했으면서도 안 놓아줬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 앞에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지만은 그래도 아쉬워서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었죠. 쫓아가니까 그래 봐라, 앞에는 홍해야. 너희들이 건널 수 있는가를 봐라.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 너는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은 시킨 대로 하면은 시킨 일만 하고 밥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는데 왜 네가 모세 네가 우리들에게 해방시켜 준다고 해놓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느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에서 제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왜 이러셨어요? 나중에는 네가 목사냐? 나중에는 X가 막 들어가겠죠. 바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봐라. 가만히 지켜 있어라. 좀 봐라 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해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광야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현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이 길이 너무너무 고단하다 하는 여러 가지의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뭐가 났어요? 물이 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기도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첩병 정탐꾼이죠. 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 들어가서는 큰일 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들이 너무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빼앗을 실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가 또 나오고 이제 원망으로 나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이고 뭐 필요 없는데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왜? 불평에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진 보고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보고. 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대다수가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까지 들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한 순간 하나님께서 짱 하고 등장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라. 다 죽어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방랑 생활을 하고 그 세대는 다 죽었지요. 후손이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꺼낼 때에도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아, 이렇게 해서 나와라. 그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10가지 재앙으로 간섭하시고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모든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들이 반항하고 원망하자, 그래, 너희 결정대로는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엄한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모든 불평에 대해서 그래도 눈도 감아주시고 원망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는데 가나안 들어가는 문제만은 이토록 엄격하게 그 판단을 내리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은요, 따지고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려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밖에 나가려면은 저 문을 먼저 열고 나가야 됩니다. 저쪽에 가 있으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곳에 목적지로 가려면 여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 가려면 애굽에라는 곳에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애굽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이 꺼내셨지만 들어갈 때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갖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마는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너희 스스로가 대답하고 너희 스스로가 커 나가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커 나가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커 나가고 자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두 단어. 이 두 단어,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말로 표현되어 있고 가치가 있는 단어들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 스스로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광야에서의 고통과 가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고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문제, 불평, 너희들이 자꾸 염려하거나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가? 그것만 믿음과 사랑으로 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그걸 믿음으로 가보라. 이것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말도 정말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야, 우리한테 말도 잘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잘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있어. 저 사람 보면은 말씀을 굉장히 잘 많이 듣고 잘 듣고 말씀대로 이야기를 잘해. 이렇게 하는데요,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생활에 적용이 안 돼.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메시지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적용이 안 돼요.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은 조금 배고픔이 오면은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성질이나 내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잘 안 되면은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내 중심이 강하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힘들수록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순종이에요. 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그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만 마치고 나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도 안 돼. 공돈탑이 다 무너져.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중심이라 하고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내게 정말 홍해같이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처럼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왜 못 벗어 던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때로는 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고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새록새록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